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2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은혜 넘치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든든히 세워져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또 감당하며 이 시대에 맡겨진 수명의 삶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교회로서 든든히 서져가는 주의 교회, 영적인 내적인 외적인 부흥을 이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소통하고 형통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주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가며 지역 민족 열방을 향한 주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부족했고 또 주님 앞에 게을렀던 것은 없는지 돌아보며 또 내년을 잘 준비하며 믿음의 진보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교회로서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돌아보고 새로운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함 속에서 또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손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상함과 질과 고통에서 노인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금 김민옥 집사님 드립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기도에 소망을 담고 드려지는 귀한 손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기도의 제목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학개 2장입니다. 학개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마니라. 이르시되 벨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이르.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호와가 이르되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연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스룹바벨 주도하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지요. 일명 제2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전을 보면서 백성들은 굉장히 마음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예전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죠.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이 성전, 지어진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이 어떠냐. 너희 눈에는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게 백성들의 눈에 보니까 이전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그 성전과 비교해 보면 이 스룹바벨 성전은 대단히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유수한 모습이었습니다. 금과 백향목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한 건물이 솔로몬의 성전이었죠. 그러나 지금 재건하는 성전은 자원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이 규모도 작았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성전이야?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네. 이렇게 지어진 초라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성전을 지으려고 그동안 이렇게 고군분투했나 하는 그러한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는 순간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너무 작게 보여지는 그런 위축되는 모습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임재의 영광을 보라고 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지금 너희 눈에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이 성전의 나중 영광, 나의 임재의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클 것이다. 왜 그럴까요? 성전의 가치는 그 규모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영광은 육의 눈으로 오는 영광스러워 보였지만 그것은 겉모습의 영광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학개 시대의 성전은 겉으로는 초라하지만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임하는 성전이 참된 영광이다. 겉모습이 아니다. 외적인 크기보다 화려함보다 사람의 인정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에 있는 것이죠. 영적인 논리도 마찬가지. 믿음의 길에서는 보이는 화려함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우리는 이런 유혹을 받지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내가 섬기는 일이 너무나도 미미해 보이고, 내 기도가 별로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도 부족해 보이고, 지금 나의 모습도 지극히 작고 초라해 보이면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겉모습이 아니다. 내가 함께 하느냐, 내 영광이 그곳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초라해 보여도 그것이 나와 함께하는 일이라면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도 보여지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곳에 임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며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네, 자꾸 반복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또 여호수아야 굳세게 하라, 백성들아 굳세게 하라. 하나님은 지금 지도자에게 또 제사장에게 모든 백성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왜 반복하실까요? 백성들도 지금 낙심했기 때문에, 성전 공사가 너무 초라해 보여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현실의 그 어려움이 그 열정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해야 될 일을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중단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성전 재건을 지속하게 하는 진짜 힘은 어떤 기술력이나 물질이나 사람의 수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결코 미약하고 나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작지 않다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5개면 하나님은 5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2개면 하나님은 8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하나이면 하나님이 9개를 채워주는 거죠. 10개를 이루어야 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 하나가 중요하다면 여러분 그 하나를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9개가 중요하면 9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해도 완전할 수 없어요. 9개를 다 채워도 하나가 채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도 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안 될 일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될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5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지금의 현실이 초라해 보여. 너희를 출애굽시켰던 나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포로 생활이 길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성전 재건 작업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들 끝나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많은 방해자들, 대적자들이 있었지만 또한 하나님의 그 종들 학개와 스가랴를 또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아닥사스의 마음도 감동하시고, 아닥사스는 아니죠, 다리오 왕 때의 그 말씀도 감동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포로 생활이 길어졌다고 해서, 성전 공사가 미약하다고 해서,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문다. 이게 가장 강력한 성전 재건의 동력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가 내가 함께하는 자리다. 너희의 순종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 말고 계속하라. 계속 성전을 지어가라. 하나님의 임재 약속이 바로 성전 재건을 지속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상황을 내가 보고 낙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 걸어가느냐, 내가 사람의 평가냐, 눈에 보이는 상황이냐, 목표가 더디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이런 상황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할 때마다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느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로 나는 준비되어 있는지, 오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림 속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은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정화되기를 원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흔들림이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 애굽이 흔들렸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고 가나안을 넘어갈 때 요단강이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다윗 왕권 앞에서 이 사울의 나라가 흔들렸어요.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전 로마 세계가 정치 문화적으로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메시아를 가장 열망했던, 가장 강력하게 분출되었던 그 시기에, 그 절정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흔들림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또 다른 신호이며 사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때로는 이것이 위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흔들림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큰 흔들림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교회의 영광은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흔들림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주의 믿음의 성도들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오늘도 지어져 가고 더욱더 성화되어 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며 거룩한 이 믿음의 사명과 그 길에서 중단 없는 발전과 성장과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주의 성전에 임하십니다. 성전의 크기가 아닌, 외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는 거룩한 처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는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의 손에 붙들린 주님의 교회로서 거룩한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